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또 섭니다. 부족한 종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겸손하게 주님 듣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두 분 잘 오셨습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특히 여로보암의 죄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히 25절에 보면, 아니 2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그 다음 북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갈리지 않습니까? 솔로몬 사후의 르호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그때 갈라지게 된 초대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그 여로보암 왕 다음에 쭉 시간이 걸려서 지나서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그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이었느냐 하면 그의 통치 기간은 오늘 23절에 보니까 뭐요?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길고 안정적인 그런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제 국력이 많이 회복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영토, 그 솔로몬 시대의 그 광대했던 영토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영토도 회복이 되었고 또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외적으로는 부흥을 누렸던 그러한 아주 북이스라엘 그 왕들 중에서는 아주 부흥을 일으켰던, 그 나라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이 왕들 중에서는 이 여로보암 2세만한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 2세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매우 훌륭한 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모두에게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네. 자, 오늘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이제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그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그러한 뭐랄까요, 부흥을 가져다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국력을 회복하고 솔로몬 시대의 영토에 근접하는 그러한 어떤 회복을 이루었고, 무역을 통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외적으로는 굉장한 그 뭐랄까요, 업적을 이루는 왕이었지만,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그 왕들 중에서는 이만한 왕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평가를 받았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2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기 여로보암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 1세를 가리킵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키는 말이고 13대 왕, 그 전에 여로보암 1세, 즉 초대 왕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초대 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만든 그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서 이도 역시 떠나지 않았다, 그런 말인 겁니다. 열왕기 상하를 거쳐서 24번에 걸쳐서 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 여로보암에 대한 이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치 죄의 기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왕들,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악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 악하다고 평가를 한 기준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로보암 1세,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이 왕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악을 행했다고 그의 삶과 통치를, 그의 모든 업적을 다 뒤로 하고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만 합니다. 그는 왜 악하다고 평가를 받았을까? 외적으로는 성공하고 나라를 부흥시키는 왕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악하다고 평가를 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여로보암 1세든 2세든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범했던 이 죄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로보암 2세의 이 죄, 즉 여로보암 1세가 모든 왕들을 악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 된 그 여로보암 1세의 죄,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자, 우리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2장 23절부터 3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5절인가요? 네. 거기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르호보암 왕이 통치를 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통치하게 됐어요. 근데 예배 장소가 어딨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하러 남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 없다. 예루살렘으로 갈 것 없다.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된다. 그리고 뭐 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두 금송아지를 하나는 어디에다가요? 하나는 베델, 단 이 두 곳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까봐 가면은 자기의 왕권이 무너질까봐 가게 되면 더 이상 자기의 그 왕권이 유지되지 않고 흔들릴까봐 어떻게 했다고요? 엉뚱한 곳에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야,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돼. 내가 지금 여기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 일이 죄가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레위기나 모든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 일들을 철저히 짓밟아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산당들을 짓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지정한 장소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거 필요 없어. 산당들을 막 군데군데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예배해. 이건 왜 나쁜 거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완전히 이방 신전을 따라가는 그 제사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철저히 그걸 막으셨는데 바로 그걸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결과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했다. 자기 마음대로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즉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즉 내가 세운 이 두 금송아지들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야. 즉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절기를 새로 만들고 보통 사람들로,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예배 형식을 마음대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자기 마음에 대한 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1세의 죄, 그리고 이 죄를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어떻게 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를 섬기든 뭐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면 그런 대로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섬기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불신앙, 하나님이 없는 모습으로, 즉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들이 나중에 가면 걷잡을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쥐고 흔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즉 별거 아닌 것, 그런 행동들을 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무엇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고, 이 죄가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그들의 삶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갔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단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이 나오진 않았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극악무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도저히 여겨질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범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해주신 규례대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레위기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죠. 여로보암의 핵심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바꿈으로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절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준은 늘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묘한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에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마음이지 형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또 시대가 변했는데 예전 방식만 고민하면 고집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 말들이 틀린 것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예배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이 편하게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참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면 또 딴 데로 갈 것 같아서, 오히려 백성이 편하게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멀리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되도록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편해진 예배는 곧 변질된 예배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변질된 예배로는, 즉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더욱이 자기 의만 강화할 뿐입니다. 무언가 열심히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해놓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면 예배는 점점 기분과 상황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순간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사람 중심, 내 중심, 내 감정 중심,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느껴질 때만 예배하고, 그렇지 않으면 잠시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까? 때로는 불편한 말씀이 너무 싫어서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아프게 하니까.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경고하는 동일한 죄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에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 뭐라 그럽니까? 그 아론이 보아라 여호와를 위한 절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너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사울왕의 불순종도 사무엘상 15장 15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이것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레위기 10장 1, 2절에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으며 어떻게 섬겼어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거죠.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이었지만 결국 말씀을 벗어난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분명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일생일대에 한 번만이라도 선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 나아감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외적으로 분명히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실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되면,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좀 이 정도면 좀 뭐랄까 좀 괜찮은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형편이 좋아지고 그러면 내 신앙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없으면 내가 잘 가고 있는 것 같긴 하네. 모든 것이 무엇 중심입니까? 상황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상황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일이 잘 되고 뭐가 형편이 좋아지고 문제가 없고 그런 것들은 참된 성공이 아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아까 사울왕의 그 불순종, 이 좋은 것들은 안 좋고 내가 다 죽여버렸지만 이 좋은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놨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문제 이전에 말씀을 변질시킨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를 더 앞세운 죄입니다. 이 죄는 사실 이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는 이 여로보암의 죄는 구약의 어떤 한 구절에 어떤 한 그 성경 거기에서만 해당되는 죄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죄는 바로 무슨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담의 원죄와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는 죄입니다. 말씀을 변절시킨 죄,
아담도 그랬잖아요. 하와도 그랬잖아요. 참 이게 보기 좋아. 먹음직도 하고 뭐라고 말씀해? 네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죽겠다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살짝 말씀이 변질. 뭐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김으로 결국 하나님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김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죄,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고, 아무리 지체가 성공하고 잘 나가는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에게는 너가 네 자신을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게 무엇이냐, 그리고 결국 네가 나를 떠났지 않느냐, 네가 나를 의지해서 한 게 뭐가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죄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악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이것은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 불신자와 같은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아니 하나님을 배반한 삶, 아니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르게 따르는 아무리 작은 순종이라도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또 있다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늘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 내가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평가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면,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였다면, 아이고 이거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남주냐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지.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기를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 자기 마음이라는 게 뭔지 다음 주에 제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할 것인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따라 예배하고 주님의 온전하신 그 말씀 따라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이 구원과 연결된 일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 은혜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